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좀 잔소리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기도하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산업 속에, 학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 문제를 주신 이유 참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실까요? 죽이려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문제를 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 못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단련시키시고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인도하시고요, 순간순간 시험과 유혹, 그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결국 여러분들이요,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꼭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문제가 많을수록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요, 지난주에 말씀을 끝나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이라는 단어를 좀 붙잡았어요. 여러분, 집중의 비밀, 참 집중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일에 모든 일을 쏟아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곳으로 모이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집중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집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집중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집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 집중으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기도도 집중할 시간이 있고요, 말씀도 집중으로 들을 시간이 있고요, 물론 여러분 전도도 우리가 집중으로 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집중을 주셨을까? 여러분, 다윗이요, 고난 중에 뭐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뭘 했을까요? 광야에서, 고난 중에.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셉,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계속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럼 요셉은 그 문제 속에서 뭘 했을까요? 요셉은요, 늘 뭘 했을까요? 언약에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마 기도에 집중했을 거고요. 요셉은 언약에 집중을 했을 거예요. 예.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사무엘 예배에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그를 시냇가에 3년 반 동안 숨겨뒀죠. 그 아합 시대에. 그럼 뭐 했을까요? 까마귀가 주는 걸 먹으면서 그냥 거기서 빈둥빈둥 놀았겠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거기에 아마 집중하고 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예. 요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나는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를 가지 않고 지 맘대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그 성경 읽으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철들고 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못 살리시겠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요나가 뭐 했겠을까요? 예, 요나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 성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간다고 다시스로 갔다가 이 풍랑 속에서 깨달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을까 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했겠죠.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했을 거예요. 자신을 뒤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꼭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여지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요, 어떻게 하느냐?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이죠. 예,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예, 계속 공격해가지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예,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예.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단은 계속 분산시켜가지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예. 가정일도 중요하고 직장일도 중요하다. 예배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 자꾸만 사단은요, 이렇게 분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또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매주요, 말씀을 통해서 뭐만 듣습니까? 복음만 듣는 거예요. 예. 복음을 듣는 거예요. 계속. 제가 뭐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강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되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나의 일상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열심히 우리 일을 해야 돼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죠. 제가요, 모든 직장인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 다 열받아 계시더라고요. 그냥 저희 아내도 그냥 직장만 갔다 오면 밥 먹을 때부터 밥 먹이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열받아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했더니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어떨 때면 제가 밥 먹다가 그만해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 그게 나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막 열받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문제가 터지면요, 기도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문제만 생각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문제가 쓱 서 있어가지고요,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나도 모르게 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꾸만 돈이 중요하니까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포기하라는 게 아닌데 성경은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나의 또 내가 뭘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 못해요. 제가 권사님들 떡 정할 때 보면 그런 거 느껴요. 누구는 찹쌀떡, 누구는 팥떡, 누구는 콩떡. 왜죠? 본인이 그걸 먹었을 때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걸 잊지 못하고 팥떡, 콩떡, 찹쌀떡.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이게 우리의 뭡니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의 반단이 뭔지 아세요? 집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부터 창조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어린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젖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생명의 관계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맞는 관계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존재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떠나면 안 돼요.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내가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딱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뭐죠? 세상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대요. 내가 거기서 막 경찰서에서 막 울고 있더래요.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큰일 날 뻔했죠.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된다? 뭔가 다른 만족을 찾게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본인한테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는 다른 것을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고요, 그게 명예가 되고요, 그게 건강이 되고요, 그게 배경이 되고요, 그게 세상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거기에 내가 집착을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면 좋은데 행복을 주긴 줘요. 근데 그 행복이 무슨 행복입니까? 잠깐 불완전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술 마시면 기분 너무 좋대요. 그렇죠. 도박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명절날 고스톱 치지 않습니까? 너무 좋대요. 그 고스톱 칠 때. 장례식 때도 많이 치시더라고.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그 세상 것은 무엇이죠? 한계가 있다니까요. 좋은 음식 먹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마시고 계속 놀다 보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뇌 속에서 원래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 나와줘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너무 집착 중독하다 보니까 얘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나 안 나가 이제.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잘못된 각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생기를,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가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현장, 잃어버린 축복,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승복을 입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새 옷을 다 입어야 되는데 덕지 우리 속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세상의 옷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는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상처가 발판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상처, 우리가 시험 든 거, 스트레스 받는 거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계속 해야지만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몸이 강건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계속 뭐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운동? 회복의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원래 그 신분, 그 권세와 그 축복이 마음껏 누려질 수 있도록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잠깐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 너무 지치면 멍을 때려도 이 몸은 좀 좋아진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멍 때리고 조금 더 나가서 뭘 합니까? 명상을 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명상은 흑암에게 연결되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단이 주는 모든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명상하면서도 불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께 집중합시다. 그 힘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중할 내용 너무 중요하죠. 뭐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구원받는 자에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작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구나. 예.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나.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예, 이제 우리에게는 보혈의 피로 끝을 냈어요. 우리에게 준 최고의 여러분 권세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실상을 말하노니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집중은요 각인시키지 않은 거예요. 계속 보혜사 성령님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또 집중합시다. 귀신을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세요. 아무리 난리가 친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는 자가 딱 가는 그 현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춰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천군 천사도 함께 합니다. 예, 우리는 흑암은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도 있고 가문에 문제도 있죠. 사단이 난리치는 것에 요동할 필요 없습니다. 예, 왜 그렇게 난리치는지 아세요? 흑암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세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권세에 집중. 예. 하늘 배경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배경 집중하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린 전도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내용.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의 방법을 한번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의 방법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4 기도입니다. 시편 5편 3편 17편 3편에 보면요, 다윗이 아침에 밤에, 그럼 낮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어떻게 한다? 집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돼요.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힘을 가지고 가야지만 나를 넘어설 수 있고요, 스트레스 뛰어넘을 수가 있고요, 환경 요인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 힘을 얻는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 원리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 제한적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은요, 읽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이거 설교할 때 우리가 자꾸 성경을 안 읽는다고, 읽을 필요 없다고 딴 데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 그 안에 숨겨진 복음, 이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의 흐름,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그렇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제한적이거든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집중합시다. 언약의 흐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오직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되는 것에 편집을 하라는 것은 뭘까요? 오직이 되는 모든 말씀을 내가 계속 편집을 해서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에 대한 것이 내가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집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제한적인 집중 아닙니까? 오직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내 것 버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하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한적인 집중의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 얘기하면서 에스겔서에 보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발목, 무릎, 가슴,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스스로가 내가 강물을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내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집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뭐죠? 나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 죽노라. 난 날마다 왜 날마다 죽어야 할까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육적으로도 배경적으로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 근데 그는 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를 이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나를 제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오직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직 복음이죠. 언약이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흐름. 여기에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저는 가끔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하지. 나는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면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너무 좋잖아요. 그 좋은 그런 산, 들, 바다, 평지, 꽃. 우리도 한번 갑시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렇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걸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어떻게 내가 집중할 수 있고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안 되는 것 너무 보지 마세요. 그거는요 시간표요. 시간표.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안 되는 거 보지 마세요. 네, 안 되는 거 보면요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 12명의 절탕군 가운데 10명이 그거 아니었어요. 안 되는 걸 봤잖아요. 갔더니 그냥 너무 좋은데 너무 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말에 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나고. 여러분,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요 위대하신 하나님.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임하고 그런 제한된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적 집중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적 집중은 주로 나 개인이죠. 내 개인이 300%인 거예요. 내 개인이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미래, 오직으로 탁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선택적 집중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택적 집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어떻게 하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보세요.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왜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니까. 다윗을 하나님 왜 축복했습니까? 내 이름이 있는 그곳,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교회를 하나님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반세교회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방주운동, 방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수운동, 해당운동 뭘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치유하고 제자되고 선교하고 회개하고 여기에 어떻게 한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열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저기 있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 집중합시다. 또 한번 우리 외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예계 모든 성도 이름요, 나에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근본입니다. 이거부터 합시다. 예. 그러면서 뭐 하나 이제 응답 받으면서 가야죠. 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를 부르셨으면 뭐죠? 이 일산 지역을 넘어서서, 이게 일산 지역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망대가 세워지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쪽 그 일산 지역에 젊은 그런 좀 부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좀 나이가 있는데 나를 껴줬어요. 저한테 형님 그래요. 만나면 나이 차는 뭐 열 몇 살 나기도 하고 뭐 5-6살 차이도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불러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매년 오래되니까 이제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 포럼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기도 중에 모든 교회들마다 청년대학부가 문제다라는 것을 다 포럼하더라고요. 청년대학부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다들 예배도 잘 안 되고 포럼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좀 작다 보니까 마음껏 찬양을 해야 되는데 또 청년 위주로 찬양하면 어르신들이 조금 뭘 하는지 멍하고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도 찬양 막 부르면 청년들도 그러고 해서 그런 고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럼 우리가 흐름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청년을 모이게 하자 그랬어요. 네 교회 내기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을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포럼도 할 수 있도록 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내 혼자 마음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한 교회 어느 목사님께서요 자기 교회 청년들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목사님을 딱 지명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니고요, 우리 모임 중에 한 명 좀 더 젊은 사람 있었는데, 예, 전화가 와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 교회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들이요 연합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선택적 집중.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원네스 집중이라는 것이죠. 자, 원네스라는 건 뭘까요?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럼 하나 되게 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하나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었고, 그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었고, 안디옥 교회는 전체가 기근 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뭐죠? 예, 성교 헌금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집중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에 집중하듯이, 여러분 제가 개인이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그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다니 상비업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전도서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이 한 마음 되십시다. 한 뜻 되십시다. 교회에서는요 내 뜻이 없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딱 하나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우리가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한된 집중의 핵심은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적 집중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유일성이 온다니까요. 남들이 알아봐요. 요셉 알아본다니까요. 왕이 다니엘 왕이 알아봐요. 왕이 알아봐서 어떻게 합니까? 친히 불신자가 막 복음을 전해요. 그냥 조서를 써가지고 전국에 그냥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우리가 선택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 선교회, 후대에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요, 나 교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여러분이 집중하는 가운데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언약을. 그럼 우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돼요. 미션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응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은 반드시 각인 시스템, 묵상 시스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 꼭 갖춰야 돼요. 각인될 수 있는 시스템, 편집되는 시스템 갖춰야 돼요.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세 가지 뜰 기도합시다. 네, 갖춰야 돼요. 세 가지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뭐죠? 이방인의 뜰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는요, 치유운동의 시스템이 일어나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님 가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장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을 하더라도, 홀로 지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스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집중의 비밀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충만하셔서 늘 평안하시고 감사하시고 자유로우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집중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